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속에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내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의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12개월 동안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수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만 주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때로는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했고 사랑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 주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감사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달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인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대림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늘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각 받은 바 은사와 직분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살림을 잘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영적인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드려지는 찬양이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의 봉사와 헌신 후에 은혜로 함께 하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유아 세례식이 있고요.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동방에서
주소서.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아름답고 빛난 별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분이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된다. 자주 보면, 자주 만나게 되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듣고 또 보다 보면 내가 그 상품을 잘 안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TV나 이런 데서 광고가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그 광고를 많이 본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 내가 아는 거야. 사실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도 자주 보면 안다, 친하다 이런 친숙한 마음이 든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여러분 중국집 그러면 무슨 음식이 딱 생각이 나십니까? 중국집 짜장면 짬뽕이지요. 오늘 점심에 중국집 갈까 그러면 메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짜장면이나 짬뽕이 딱 생각이 납니다. 탕수육 딱 생각이 나요. 그거 먹자는 거 아닌데 중국집에서 만드는 음식이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은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보았고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자주 보면 정든다 이 말이 바로 이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을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이용해서 회사들은 가능하면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을 사람들의 눈에 자주 뜨이게 광고를 만들어요. 방송에도 내보내고 게시판에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국민 광고라고 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새우깡. 새우깡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손이 가요 그러면 새우깡이 딱 떠오릅니다. 12시에 만나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브라보콘. 브라보콘 많이 드셨어요? 별로 안 먹었는데도 12시에 만나요 그럼 브라콘이 딱 떠올라요. 그런 광고를 많이 듣고 보다 보면 과자를 고르러 가면 여러 개 있는 과자들 중에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새우깡. 아, 저건 내가 아는 거야. 처음 보는 이상한 이름의 과자보다는 친숙한 새우깡에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가고 맛동산 옛날 과자지요. 근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맛동산에 손이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모르는 지방에 가서 마트를 찾다 보면 늘 보던 익숙한 체인점들 CU, GS25 이런 데를 찾게 되는 것은 단순 노출 효과에 따라서 자주 보다 보니까 친숙해지는 저 집은 내가 아는 집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의 매니저가 결혼을 했습니다. 연예인 매니저가 결혼한 것이 왜 화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 매니저의 결혼 상대자가 그 연예인 팬클럽 회장입니다. 그 팬클럽 회장하고 연예인 매니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느냐? 이 팬클럽 회장이 이틀이 멀다 하고 선물을 가지고 이 연예인을 찾아다녔는데 뭐 어디 행사 있는 데마다 다 찾아다닌 거예요. 알다시피 연예인을 직접 만나서 선물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만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잘 전해달라고 매니저를 늘 만나서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늘 매니저 만나서 연예인에게 줄 선물 전달하다가 둘이 사랑에 빠져서 둘이 결혼했어요. 늘 만나니까. 얼마 전에는 해외 뉴스에 비슷한 사연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사는 한 청년이 휴가지에 가서 우연히 만난 프랑스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이 청년이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날마다 편지를 씁니다. 거리가 너무 머니까. 대만하고 프랑스 그러면 상당히 멀거든요. 너무 머니까 만나러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2년 동안 400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3번씩 보낸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 아가씨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상대가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입니다. 2년 동안 400번이나 만난 거에 편지 전달해 주러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만나다가 두 사람이 정이 들어서 사랑에 빠져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면 만나는 만큼 친해지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일 친하게 자주 많이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행하면, 그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친구가 된다.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나이가 나보다 많아도 친구고요. 격차가 나도 좀 이렇게 직장에서 상사와 뭐 이렇게 격차가 나도 친구는 친구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몇몇 목사님들 중에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한 친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또 한 친구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러면 이게 하늘같이 봐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가운데 다른 사람을 놓고 만나면 이쪽도 친구 저쪽도 친구, 친구의 친구는 친구. 묘하지 않습니까? 친구의 친구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친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도 친구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고 저도 예수님과 친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친구예요.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는.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친한 이웃, 뭐 친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필로스,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동네 친구라든지 학교 친구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이 친구라는 말이 한문으로 친할 친자와 오렐 구를 쓰는데 오랫동안 친한 사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는 마음 깊이 사랑하면서 오래도록 가까이 한 사람, 정이 두터워진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오래도록 사귀어서 정이 두터워졌고 예수님이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이 들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오랜 친구로 함께 지내면 정이 듭니다. 그리고 친구를 오래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친구를 닮아요. 그래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잘 안 만나요. 우리는. 여러분, 친구, 가까운 친구,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의지가 되는 친구는 어제 보았어도 오늘 또 보고 싶고 오전에 보았어도 오후에 만나면 또 좋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리 자주 보아도 좋은 친구로 우리와 지내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색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친구라면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안 만나니까. 자주 안 만나면 어색해져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자주 만나면서 나에게는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방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서로 시간이 만날 시간이 많이 맞지 않으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털어놓고 같이 하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근처를 지나가다가 전화를 했어요. 여기 어디 지나가고 있다 그랬더니 근처에 왔으면 들려야지 그냥 가느냐고 섭섭해 하길래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움직이는 중이라서 나 혼자 시간 내기가 어렵다. 나중에 보자. 목소리 들었으니 되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있다가 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에, 여기 인천공항이죠. 아는 사람을 데려다주고 가는 길인데 저번에 제가 자기네 동네 왔다가 안 만나고 그냥 와서 자기도 저 안 만나고 그냥 간대요. 공항에서 지금 가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속이 좁으냐? 한마디 하니까 전화를 뚝 끊어요.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이 인간이 지금 사람을 약 올리나 그러는데 문소리가 나서 보니까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요 앞에서 전화한 거예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서 사람 약 올리느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만일 오늘 당신 말대로 그냥 갔으면 나 당신 만나러 절대 앞으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왔으니 다행이다. 웃으면서 대화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뭐 또 지방에 내려가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른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세상을 자꾸 만나는 겁니다. 세상을 만나면 세상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도둑질하는 친구를 만나면 도둑질 배우게 되고요, 거짓말 늘 하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학생들 자기들끼리 대화 나누는 걸 잠깐 지나가다 들어보면은요, 얼마 전만 해도 욕이 절반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욕이 절반이 아니라 90%가 욕이에요. 10마디 중에 9마디는 욕이에요. 욕을 아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욕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눠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화 나누는데 익숙해졌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니까 점점 더 욕이 많아지는 거예요.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어렸을 때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나이 어린 맹자가 늘 보고 듣는 것이 곡하고 장례하고, 그것만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곡을 하고 장례 지내는 놀이를 하면서 놀아요. 안 되겠다. 시장 근처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건 파는 흉내만 그 놀이만 하고 놉니다. 여기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서당 근처로 거처를 옮겼더니 서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글 읽는 흉내를 내면서 노는 모습을 보고는 그곳에 거처를 정했다. 이게 맹모 삼촌지교인데,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은 늘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친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친구,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친구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겠다 힘들게 하는 친구를 계속 만나면은요, 죽을 일만 계속 생겨요. 힘든 일만 계속 생깁니다. 죽겠다 하면. 그렇지만 날마다 감사하는 친구를 만나서 감사를 배우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친구를 자주 만나면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서 자주 만나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살자. 그거예요. 같이 살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계속 보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 그냥 같이 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같이 살자. 내 안에 거하라. 닮는 정도가 아니라, 자주 만나자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자. 하나가 되자, 이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으면서도 그 말씀이 기쁘게 내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어색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끔 만나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내 생각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성령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면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지고 어딘지 모르게 부담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자주 안 만나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 어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늘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힘든데 또 뭘 하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걸까 하는 기대감에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시려고, 나는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해 놓고는, 그리고는 그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맛을 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친구로 둔 성도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맛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맛을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오는 선물을 맛보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순종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많이 받아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복된 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재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주일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 예배 시간에만 만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내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집에 가서 뭘 해야 될까, 내일은 또 뭘 해야 되나,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입니다. 일상생활에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바빠서 못 만나다 보면 점점 멀어집니다. 못 만나다 보면 멀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친구들은 다 멀어져도 예수님과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점점 더 친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둘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친구를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말하는 것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내 고민도 의논하기도 하고,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친구를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친구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 같이 영화도 보고, 운동을 하고 싶어 하면 친구가 나와 함께 운동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친구를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만나는 친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의지가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의논하고 싶어지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뭔가 얘기를 듣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돼요. 그런데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는 전화벨이 울리면 참 난감해.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 또 이게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전화하는 것 같은데. 왜요? 1년 만에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전번에도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또 그 친구예요. 그럼 참 부담이 돼요.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싶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며 함께 울어주는 친구,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좋아해주며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여기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하신 말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믿고 친구가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며 친구가 친구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돌아온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로부터 정말 고맙다,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로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보고 싶다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늘 만나며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아멘.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친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늘 예수님을 만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선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만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떠나며 세상으로 향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으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듣게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즐겁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실 때에 그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밖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오늘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며 무거운 짐 함께 지자고, 내가 네 옆에 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어리석게도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던 미련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감싸 안아 주시는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찾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